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마다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 형편 따라 또 상황 따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요, 5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말씀, 오늘은 제1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말씀, 오늘은 제1번 시편 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는 25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많은 한인 교회들 위하여서 한번 기도드리고요. 교회들마다 지금 또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과 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한인들 또 어떤 한인 교회가 되었든지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한인교회 또 많은 목회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인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마무리 기도는 우리 배명희 집사님 올려주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와 있습니다. 와서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베트남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없었고 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바뀌어서 예배가 드려지고 또 가사가 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지역에 여러 모양으로 이런 인간 따라 세우신 귀한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한인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어떤 계기를 주시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계기가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헌신하며 그것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많은 한인들 향하여 문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이여 그 여러 지역에 또 여러 연령층들에게 알맞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하나님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갑니다. 생업으로 또 사업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사역으로 여러 이유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예배드렸다가 이 땅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한인 성도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을 감화해 주셔서 감동해 주셔서 다시금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실패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 주심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베트남 땅에도 여러 장소와 시간으로 모이는 한인 교회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다양한 교회들 모임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시간들로 예배가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센터에서 예배하고 있는 어린 영화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말씀이 잘 교육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부서에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사들에게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1, 2부로 드려지는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장재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로 잘 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예배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요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우정 전사님 개인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오신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를 향하시라 오시라도 영원히 숨은 찬양에 뜨거운 모습을 나만의 와서 영원히 숨은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너희 원하시나 오지 말고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외로운 모습인데 나가요서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너희 만나시나 오지 말고 영원히 숨만 찬양하네. 외로운 모습인데 나가요서 영원히 숨만 찬양하네. 그리고 슬픈데 나가요서 영원히 숨만 찬양하네. 배고프고 슬픈데 나가요서 영원히 숨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딸의 고백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인정하며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강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고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교회와 선교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교할 때 그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모형이 광야교회였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형을
교회, 광야 교회로 표현합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바로 그러니까 스데반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뜬금없이 스데반이 쫙 나타나서 내가 집사가 되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룹들, 예수님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으신 그룹에 속한 자들이에요. 거기에 이미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있고요, 스데반도 있고요. 지난주는 누구였나요? 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를 딱 왕성하게 세워놓으신 빌립 집사님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를 하거나 그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이 대표로 사용하는 믿음의 공동체고 전도의 매개체였다면, 이것이 이제는 너희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어느 민족이나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 교회가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의 매개체가 된다. 라고 하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반복해서요, 제가 이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나누는 동안은 계속해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요. 제가 한 3주 동안 한국을 좀 다녀온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좀 주중에 또 조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좀 성경을 원어적으로 좀 풀어드리고요.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나 지명이 하나님이 교회와 또 복음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며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좀 주중에 뭐 예를 들어 수요일이나 뭐 목요일이나 이렇게 저녁 시간을 좀 활용할 예정인데요. 그때 좀 나오셔서 좀 더 이렇게 좀 함께 공부를 한다. 예배가 아니고요. 그때는 공부 위주로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조금 성경 보는 관점이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패턴이 좀 일반적인 그런 설교는 여러분 좀 처음 오신 분도 좀 그렇지, 목사가 좋은 소리 하네, 그 정도를 좀 들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오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성경 좀 지식이 없으면 조금 어려운 설교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귀중한 시간에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제가 얼마나 저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저의 이야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건 요즘 유튜브 채널만 가셔도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인격적인 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좀 성경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벗어나서 이방이라고 하기에는 이방 같지 않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기에는 이스라엘 같지 않은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죠. 인종이 섞여버린 지역. 여기에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요, 굉장히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를 쫙 진행시켜 나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선민 사상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약간 회색 지역 같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딱 벗어나면 이제는 완전히 그야말로 이방, 순수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최초로 세워진 이 완전한 이방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심지어는 무엇까지 없었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해가지고요, 여러 지역에 로마의 어떤 식민지에 있었던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장사를 잘했어요. 가만히 보면 그 피가 어디서 왔나요? 제가 청년부터 설교를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뭐다? 네, 사업가였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를 다니는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뭐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뭐 세계 경제권을 잡고 있다 얘기하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 세계를 다니는 무역을 잘한 사업가였습니다. 아주 멋진 사업가였어요.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부동산에 관해서도요,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그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사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말도 못하는 가치로 뛰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살았는데요, 그들이 딱 살기 시작하면 무엇을 짓냐 하면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지었습니다. 즉 유대인 공동체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모임, 회당을 관리하게 하고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서로 또 어떤 절기 때는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무역할 때 서로 이 도움도 주고 했던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요, 그야말로 그리스에 있었지만 로마의 어떤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가득히 모여 있었던 특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퇴역한 로마의 장교들, 장군들이 퇴역한 다음에 살아가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장군들이었으니까 어떤 귀족층, 그 부가 아주 넘쳐나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아주 부한 사람들이 살아가고요, 굳이 따지면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 주류인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변방에 있었던 지역이었으니까요, 이 지역 사람들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힘을 못 쓴 거예요. 회당을 못 만들었습니다. 뭐 세가 비쌌거나 아니면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카르텔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기득권층에 못 들어갔든지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웬만한 나라는 가서 그 회당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의 회당.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한가한 여자들이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떠는 우물 곁에 가서 전도를 해요. 좀 특이합니다, 이 빌립보가. 그만큼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모임을 가지기에도 불편한 지역이었고 당연히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1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들어갔다. 유럽입니다. 이제 거기서 빌립보에 도착했다. 그렇죠? 지금 백길이 딱 나와요. 이게 백길이에요.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중간 기착지 사모드라게를 찍고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유럽의 관문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입니다. 마케도니아, 유럽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다.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라고 딱 기록한 이유는 그냥 저 변방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스 아주 시골 북쪽 동네 같지만 로마가 직할하고 있는 로마의 영향력이 아주 풍부하게 작용하고 있는 위성국가와 같다. 그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좋은 게 아니구나. 그 도시가 그만큼 어떤 로마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도시였고 로마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바로 직할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14절. 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의 성경을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있는 우물가에 가요. 뭐 빨래를 하러 왔거나 여자들이 물을 길르러 왔거나.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는 루디아. 근데 루디아의 출신이 어디예요? 네.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서 이 사람이 터키 두아디라 지방은 염색공단이에요. 염색. 옷감 염색 지역이에요. 원료, 염료가 발전을 해서 이 두아디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옷감에 염색을 해서 팔아먹는 상업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루디아 이름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왜 한국에 사시는 뭐 광주댁, 부산댁, 뭐 김천댁, 뭐 강릉댁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출신 이름을 대죠.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 루디아라는 한 동네 이름이에요. 고대에 있었던 왕국인데 이게 멸망합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남아 있었는데 아마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부산댁, 뭐 광주댁, 뭐 서울댁 이런 뜻이에요. 아마 그쪽 지역의 이 출신 여자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빌립보의 첫 번째 크리스찬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15절 또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죠? 그 다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아무튼 유럽의 첫 번째 관문도시 빌립보에 가서 이 터키에서 염색공단에서 와서 거기서 염색 이 옷들을 장사하는 원단 장사를 하는, 요즘으로 치면요 원단을 팔고 있는 그 루디아라는 지역의 출신 여자를 만났고 그에게 전도를 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이 거하면서 얼마나 거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성경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잠깐 잡혀가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밤중에 막 찬송하고 사도 바울이 일행이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걸어 나오려니까 그 간수장이 자기 지켜야 되는데 이 죄수가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는 죽었다 하고 칼을 들어서 나는 죽었어 이제 자살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잠깐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너와 네 집이 주 예수를 믿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여기 빌립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 집에 가서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또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게 두 번째 크리스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누구요? 모든 성도와 또한 이미 뭐가 세워졌습니까? 이제 여기는 목회자, 지도자, 장로님, 목사님, 감독님 이렇게 통칭이에요. 그러니까 리드 그룹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일을 맡아보는 그룹이 생겼다. 감독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도 보셨죠? 사도의 직분과 집사의 직무를 다 나눠놓고 했죠? 그런 집사도 이미 이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기록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지금 그 교회가 발전을 해서 성장을 해서 그 교회가 조직을 이루었고 집사를 세우고 또 지도자가 각자 맡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의 성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빌립보 소식을 듣고 늘 들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구금이 되어 있으니까 못 가보니까 우리가 이 옥에서 내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격려도 하고 또 약간의 문제점은 지적도 해주는 편지를 쓴 게 바로 옥중서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지금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자기가 들어가서 염색 사업하시는 그 여자분하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보다 한참 지났고 자기가 거기만 머물 수 없으니까 남쪽 아테네, 고린도, 다시 터키 지방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을 통해서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을 세워두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또 여러 지도자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운영하게 했고 자기가 로마까지 감옥에 갔을 때 이 교회는 이미 성장해서 이런 어떤 하나의 예쁜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조직을 빌립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요걸 조금 벗어나서 사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완전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있어 보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한다.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최초의 유럽 지역, 자기는 유럽을 생각 안 했어요. 유럽은 저거들은 완전히 유럽은 이 그리스는 더더욱 어디에 빠져 있죠? 두 가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이고 하나는 신학입니다. 근데 이 신학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뭐 계시인 신학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리스의 신사상, 그리고 그 신들이 가져다 주는 어떤 인문적인 것들이 발전해서 철학 말장난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예 저기 지중해 건너 저 땅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라, 그렇게 했고 자기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남다르게 기뻐하고 굉장히 생각할 때마다 아주 기쁨으로.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기뻐해, 걱정하지 마 하는데 그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보서의 기쁨은요 그 감옥에 있어서 내가 기쁘다가 아니고요, 최초의 유럽의 그 어려운 지역에 교회가 섰고 그 교회 소문이 잘 나고 있고 또 그 교회가 이런 어떤 성장의 요소로 교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요 그게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옥에 있고, 사도 바울은 뒤에 읽어보면요 옥에 있든지
뭐 풀이 완전히 자유롭게 들판이 있든지 그 사람은 그게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가 있거나 똑같은 삶이에요. 굳이 옥에 있다고 기뻐하고 뭐 옥에 풀려나면 안 기쁜가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초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이게 최초의 이방교회였고 순수한 이방적 교회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철옹성 같았던 그런 철학이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음의 기쁨. 그 지역이 무너지고 교회가 쓰고 있다는 것. 우리가 베트남 땅에 제가 처음 왔을 때 한인교회 하나 없어서가 아니고 그게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센터도 있지만 오늘 어제도 제가 센터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왔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까지 해도 어떻게 이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에 그런 집에 허가서를 내고 거기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열매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이라는 거죠. 유럽에도 그리고 그런 엉터리 같은 신을 생각하는 그 철학 사상이 아주 강한 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게 기쁜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라고 하지만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기쁨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이렇게 표현한 성경이 없어요. 다 그냥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 정도의 고린도, 에페소 교회, 에페소는 제가 한번 설교를 드렸죠. 또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주로 그렇게 나가는데 유독 빌립보서만은 여기 보면 내가 너무 이 교회를 사랑한다. 편애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 빌립보가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이 베트남 생활에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처음 와서 내가 목사라는 이름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지역이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애정의 이유가 5절, 6절에 나와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냥 내가 여자 한 명을 전도해서 또 간수장을 전도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직분자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목사가 세워져서 하나의 어떤 기독교 교회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가 성공했다는 것은 그게 아주 예쁜 교회를 만들고 영향력이 있고 막 명함을 돌리는 수준의 성장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남다른 애정을 이 빌립보 교회에 갖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 이 5, 6절이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교회가 복음의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교회 목적은 이거예요. 복음입니다.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요, 베트남 분이건 한국 분이건 혹은 제3국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예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이게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쓰임새가 뭐냐 하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하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불모지 유럽 지역에 그야말로 신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 사상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상이 들어간다는 것, 그 일에 이 빌립보 공동체가 쓰임받는다는 것. 모든 권력은 칼과 총에서 나온다는 인간의 권력 구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그렇게 소리를 내는 교회가 빌립보 도시에, 로마의 유력한 도시에 세워졌다.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 선교교회가 베트남 땅에 세워졌을 때 이 땅에 있는 한인들과 이곳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우리 교회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재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 5, 6절이 우리 교회의 좀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 5, 6절을 가지고요. 이 한 주 동안. 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교회가 어땠길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5, 6절로 쓰셨는가. 그 내부 안에 어떤 조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요소를 갖고 있었길래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유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9절로 가주세요. 잘 들리시죠? 네, 우리 교회의 매력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진단을 한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교회가 되던데 그 요소를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이 넘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어로 봐야 돼요. 이게 한글 성경의 한계예요. 이 원어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아픔을 알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즉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있더라. 그 두 가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서로 친교도 하고 서로 좋은 어떤 관계는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동력은 일반 단체들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일반 세상의 어떤 그런 조직들도 서로 술을 한잔 먹으면서 우리 서로 끈끈하게 갑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계약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어려울 때 돈을 도와준다든지, 어떤 이런 상조, 또 친목회, 또 일반 어떤 그런 단체, 이런 어떤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멤버십이잖아요. 멤버십. 그야말로 멤버십 트레이닝, MT도 가고 하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이나. 아무튼 똑같은 구조와 어떤 그런 친목적인 사랑이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모임이니까 교회도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말자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쓰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이
그 공동체, 그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빌립보 교회를 가득히 지배하고 있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죠? 네, 말씀으로, 개인으로 헌신할 때 깨닫습니다. 이거 좀 더 깊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냐면 헌신할 때입니다. 자기의 중요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그때 헌신이라 그러죠. 그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기가 내어놓지,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경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완전히 자식까지 내어놓았을 때, 그 헌신할 때 뭐가 보였죠? 그 자식을 대신하는 불이 수풀에 걸린 어린 양 봅니다. 하나님이 그때 보여줘요. 예수를. 그리고 깨닫죠.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선포해 주시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앙에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십이 서로 강하고 사랑하는 그 기본,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목사라는 게 아닙니다. 뭐 헌신하라니까 내가 하나님 신학교 그러는 그거 말고요.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어떤 중요한 것, 자기가 주고 싶어하는 욕망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제서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공동체가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동행으로 함께 써주세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뭐가 있죠? 이 교회에 사랑과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근데 이게 에피그노세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노세이. 그노시즘이라고 여러분들 보셨나요? 영지주의. 소위 말하는 인간의 하나님, 어떤 우리가 아멘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까지 갈 수 있다는 인간의 지성의 극대화. 그 극대화한 사람들이 예수 같은 사람. 인간인데 넘어갔다는 거죠. 초월했다는 거죠. 부처 같은 사람. 해탈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극대화를 깨달았다. 그래서 신의 경지까지 올라갔다. 이게 그노시즘, 영지주의입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가 아니었어요. 에피그노세이. 뭐냐면 그런 인간의 지식을 탈했다. 넘어갔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깨닫고 우리가 어떤 추구해낼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식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정말 지식, 에피그노세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교회가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어디서 썼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 단어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안다? 완전히 안다. 온전히 안다. 이때 에피그노세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써요. 즉 뭐죠? 이전에는 사람은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서 아무리 잘 보고 아무리 깨닫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의 한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해도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지식은 희미해요. 하나님이 선명하지가 않아. 그 다음 또 인간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공부를 엄청나게 한 것 같지만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부분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맞대듯이 직접 내가 다 확인한다. 사람이 지식으로는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전히 다 깨닫는다. 이때 쓰는 게 에피그노세이를 썼던 거예요. 헬라어로 온전히. 근데 이게 한글 표현에 이게 한계라니까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에피그노세이가 너희들에게 있구나. 즉 사람의 지식이 아닌, 사람의 판단이 아닌,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가득한 교회구나.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요. 신앙생활입니다. 네, 그런 게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볼까요? 10절. 예,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이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9절 끊어지고 10절 끊어지는 게 아니고 9절의 결과로 말미암아 10절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게.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예,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는데 멤버십 트레이닝의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죠. 헌신할 때 보이는 사랑. 두 번째는 뭐 있었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아닌 희미하고 부분적인 지식이 아닌 어떤 지식이요?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결과를 내냐 하면,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그게 10절입니다. 어떻게 되죠? 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무엇을 구별하죠? 선한 것을 분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무엇이 보이냐 하면요, 죄가 보여요. 그전에는 이게 뭐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죄와 성령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슴이 콩쾅콩쾅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왠지 뜨끔뜨끔한 거예요. 사람이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편하기 시작해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화평이 아니고 칼 주러 왔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 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아무리 가족관계 그 끈끈함, 무촌의 이 가족을 형성하는 부부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히 사람을 그런 관계에서 딱 구별시켜버려요. 이건 아무리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라도 복음의 사랑과 복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니까, 우리는 딸 자식이니까 함께 갈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 혈연이 끊을 수가 없는 혈연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부부 사이를, 부모 자식 간을 나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사례는 로마서 7장에 가면 분명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무슨 법이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악이 쏙 나가고 내가 선한 착한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실수도 하지 않고
얼마나 좋게 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게 깨달아져요. 악이 있고 선이 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하나 생길 속에. 3절, 23절, 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정말 괴롭다. 오호라. 나는 어쩔 수 없는 피곤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예수 믿은 다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구별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 속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 보이고 또 하나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죄라는 법이 보인다. 내가 때로는 여기 갔다가 때로는 저기 갔다, 마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피곤하게 생활하는 내가 보인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라고요?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25절에 이렇게 연해서 해요. 보시죠.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조금 전 24절에 뭐라고 했죠? 나는 나 피곤한 사람인데 하나님 제발 악을 제하여 주시고 선만 보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딱 되어지니까 내 눈에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죄가 보이고 성령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악이, 사탄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세상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세상 나라의 습성에 젖었을 때는 뜨끔뜨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자꾸 옆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딱 붙어 있으니까 또 세상 나라가 유혹을 해. 이거 해봐. 이것도 재밌잖아.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나 상태지만 공고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넓게 봤더니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력이 생겼다는 증거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이 생겼다. 이게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었다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니까 아가페의 사랑과 에피, 그노세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정직하기를 바라고 좀 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뭐죠? 또 뭐 하다고요? 아니요. 네.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네. 아니, 10절. 네. 또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솔직해지고, 그 다음 뭐가 있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자 하는 죄와 이제는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인가요?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죠. 구약 성경에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뭘 원하셨죠? 이 제발 이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뭘 원하셨죠? 제발 하나만 해주라. 이 공동체가 어때야 된다고요? 거룩해져라. 딱 하나의 거룩해져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라. 오늘 여기도 보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선한 것을 구별하고 그 다음 이 선한 것을 따라가려고 허물과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개인이 되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니이다. 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진실해지려고 하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람에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도는 지식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죄악을 구별하게 되고 자기들이 속한 분야의 세상에 가봤더니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몸부림을 치게 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착해지려고 하고 또 실수와 실패는 하지만 자꾸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들어서 복음의 역사에 쓰고 계신다. 내가 그래서 기쁘다. 이게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선교교회도 이곳 베트남 땅에서 빌립보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또 우리가 에피그노세, 그야말로 인간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베트남 분들, 한국 분들, 또 제3의 나라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각오로 3주 뒤에 기도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우리 선교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개인들이 되고 이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베트남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게 비치는 주 영광 찬란을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나는 나의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를 쓰니 주 찬양 받으리라. 주의 기울인 세상 나도 되었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주의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보내 나의 영혼 기쁘다. 들으신 헌금 위하여 기도 올리고 축복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들여 마음을 표현한 귀한 드린 헌신들의 손들입니다. 11조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제목 따라 이유 따라 물질로 저희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정들 형편들 아시오니 하나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가득한 귀한 드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람의 지식도 아닌 사람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거룩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또 3주 동안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이제 복음에 합당한 일로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처럼 믿음의 공동체 선교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